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달란트의 비유 우리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돌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나라 방식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나라 방식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사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이 진리를 없애기 위해 하는 일이 있는데요. 진리와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혼돈하게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흰색을 진리라고 하신다면 사탄은 절대로 검은색을 진리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사탄은 회색을 우리에게 진리라고 가르쳐줍니다. 충분히 하얗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끝으로 갈수록 세상에 괴물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으로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은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이고 사탄이 만들어내는 이 진리와 비슷한 가짜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구별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연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혼합이라고 말합니다. 자, 연합은 좋은 것이지만 혼합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한 가지 룰을 가지고 만드셨는데요. 바로 각
각각 그 종류대로 라는 룰을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혼합시키는 세상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혼합시키고 동물들도 서로 혼합시키고 다 섞어버려서 무엇이 오리지널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사탄은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꾸 혼합시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이라는 말을 늘 들을 때마다 눈여겨봐야 됩니다. 연합이라는 말 아래 사실 저것이 연합인지 혼합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인간의 역사는 연합하려다가 실패하는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왜 연합에 실패했을까요? 사실 연합이 아니라 혼합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혼합시키려고 하면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연합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결론적으로 더 분열하게 되는 이 비극의 역사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세상은 지금도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연합을 시도하지만 그럴 때마다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전혀 다른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도 너무 지나친 한국 사람이 되기를 조금 자제하고 일본 사람도 너무 지나친 정통 일본 사람이 되기를 포기해서 어떤 통일성을 찾아서 그 가운데서 연합하자. 자,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방법은 얼핏 보면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고 굉장히 선해 보이고 공평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죠? 결국 한국도 점점 사라지고 일본도 점점 사라지고 둘 다 죽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연합은 연합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결과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혼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땅의 방식이지 하늘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 하늘나라 방식으로 연합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혼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늘나라 방식으로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은 진정으로 한국 사람이 되고 일본 사람은 진정으로 일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같은 목적 안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에 충성하면서 주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 방식의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른 일을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도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 놓고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서로 다른 것은요, 원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서로 다를수록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남자가 건강하고 그 여자가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왜냐하면 목적은 같지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같은데 역할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해야 부부가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남자는 조금 여자에게 맞춰야 되고 여자는 조금 남자에게 맞춰야 된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메시지입니다. 혼합주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요, 남자는 남자가 돼서 남자의 역할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자는 여자가 돼서 여자로서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성경은 이런 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도 여자하고 10년 살아보니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또 남자는 결과가 중요하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남자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는 결과가 시시합니다. 근데 과정이 재밌습니다. 뻔히 아는 결론인데 이리 풀었다가 저리 풀었다가 돌리고 정신없게 하는 것이 우리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드라마일수록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이제 드라마를 잘 즐기는 거죠. 근데 스포츠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간에 잘했어도, 전반전에 잘했어도요, 중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에 누가 이겼냐, 그 스코어가 중요하고, 스포츠 세계에서는 승리한 자만 남는 것이 스포츠의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보다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으시죠? 진짜 재미없으신가 봐요. 자, 남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쇼핑을 가면 모든 목표물을 10분 안에 다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분 이상 쇼핑센터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냐면 여자하고 같이 온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목표 없이 쇼핑을 즐기시는 우리 자매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사실 방황하는 게 아니죠. 여성분들은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지도 않을 것을 자꾸 물어보고 이것도 먹다가 저것도 받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만 다른 것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12제자들도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은 환상의 콤비가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연합하겠다고 베드로는 요한이 되기로 노력하고 요한은 베드로가 되기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혼합했다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환상의 콤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되고 요한은 충성스러운 요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같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교리가 서로 다른 많은 종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가장 잘 연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많은 종파들이 서로 잘 연합되는 부분은 제일 변두리 부분이 아니라 가장 그 종파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파도 아니고 저 종파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면 분열하는 거지, 가장 정통적인 장로교인, 가장 정통적인 감리교인, 가장 정통적인 성공의 교인들이 만나면요, 오히려 서로 잘 통하고 연합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리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신학의 해석은 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각자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모습은 다르고 색깔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양의 달란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일들을 맡겨주셨음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종은 컴퓨터를 열심히 관리하는 일, 어떤 종은 장에 나가서 열심히 밭에 채소를 파는 일, 어떤 종은 열심히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각자 자기 일에 충실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같은 목적 안에서 연합됐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돼야 연합되는 게 아닙니다. 혼합은 연합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의 길입니다. 자, 우리는 옆 사람과 연합하겠다고 내 자신을 죽여서 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진짜 연합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셨고요. 다른 일을 맡기셨고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같은 목적과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퍼즐이 완성되려면 모든 조각들이 모두 같은 곳에 몰려 있으면 안 됩니다. 퍼즐이 완성되려면 각 조각이 각자 자기의 포지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낮은 낮스러워야 하고 밤은 밤스러워야 우리는 좋은 하루라고 부릅니다. 낮이 너무 캄캄하고 밤이 너무 밝으면 그것은 좋은 하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한 하루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오늘도 다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복음 전도라는 같은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각각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할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도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고 더욱더 잘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도 또 걸어가는 연합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연합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앞을 바라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꾸 옆을 바라보라고 말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께 똑같이 칭찬받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세상은 상대평가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각 사람을 절대평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3절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것은 성경에 몇 없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쌍둥이 구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네가 조금 더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옆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계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지도 않은 이 남의 일을 나의 목표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자꾸 옆을 바라봐서 너무 많은 일들을 나의 목표로 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지 않으셨는데 달란트도 주시지 않고 재료도 공급하지 않으셨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게 해서 정작 주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맡겨주신 일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탄의 현대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고의 아이러니는 뭡니까?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점점 사라지는 걸까요? 집중력입니다. 자, 분주해지면 반드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힘을 한 곳에 쏟아야 되는데 힘을 분산해서 나눠서 쏟다 보니까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옷차림이 좀 특이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약대 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아주 심플하게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은 세례 요한의 주식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석청과 메뚜기를 주식으로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입맛이 까다로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간단하게 먹었다. 그냥 되는 대로 먹었다. 먹는 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먹는 일에 그렇게 많은 열정과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세례 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요. 자, 오늘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밥하고 김을 싸 먹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구두쇠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이 지금 세례 요한이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큼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난하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정도 가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지금 성경이 세례 요한의 옷차림과 주식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세례 요한이 그만큼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힘을 분산해서 쓰는 동안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온 힘을 자신의 소명에 집중해서 쏟아 부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힘이 집중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집중되면 우리가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 옆을 바라보고 5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하려고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게 인생을 실패합니다. 자, 사탄이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버립니다. 너무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 내 인생이 해야 되는 일을 무엇인지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버킷리스트 안에 넣어둔 것들 안에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이 잘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옆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일에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절대평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맡겨주는 자기 일의 소명에 충실했고, 그 결과로 이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남겼던 그 종하고 동일한 칭찬을 주님에게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오늘날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완성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에게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분주할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느 환경 속에서도 옆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앞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와 상관없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로 열매 맺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자꾸 큰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을 통해서 세워진다. 이런 사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방식은 언제나 겨자씨 방식입니다. 자, 1달란트를 무가치하게 여겨서 이 땅에 묻어둔 이 악한 종의 모습은 오늘날 큰 일들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큰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작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로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은요, 1달란트를 우습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1달란트 작은 일, 이 겨자씨에서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방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도 그렇죠. 인생을 계획하실 때 큰 계획일수록, 큰 비전일수록 더 작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과일도 그래요. 사과는 별로 안 크기 때문에 2조각이나 4조각으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사과를 누가 12조각으로 까서 드리는 분 못 봤습니다. 사과는 4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수박은요, 수박을 4조각으로 나눠서 드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기 힘듭니다. 수박은 사과보다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드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비전일수록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적용됩니까? 작은 조각들로 나눠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왜 비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세밀하게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매사에
작은 일을, 겨자씨 일을, 한 영혼을,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을 매일 하루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내 삶에 주시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아주 작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은 그 작은 매일의 조각들이 모여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큰일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실 꿈 해석해서 한 방에 로또처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꿈 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 안에 실질적으로 총리의 자질이 만들어진 것은요, 한 방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요셉의 삶 속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책임을 충성스럽게 해낼 때 요셉 안에 총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방식은 무엇입니까? 꼭 잊지 마십시오. 겨자씨 방식입니다. 이 겨자씨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는 거지, 가만히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한번 큰 위대한 일을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도는 문제를 만날 때도 이 겨자씨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문제가 저기 오는 것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오진 않았는데요, 큰 문제가 오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한 번에 풀려고 하면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큰 문제를 보여주시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한 번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박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매일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가 그것을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지, 그걸 하루에 다 감당하려 하면 우리가 무너지지만 365일로 나눠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365번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리 염려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큰 문제도 오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 시대를 상징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할 바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로 오늘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특징이 있어요.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열매가 맺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순종, 아주 작은 어린이의 헌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한 영혼,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를 보십니다. 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큰 일을 맡기셔도 큰 일을 대충대충 처리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작은 일처럼 처리합니다. 큰 일을 갖다가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만 명을 맡겨줘도 한 영혼을 귀하게 아주 세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셔도 한 영혼을 대하듯이 한 어린아이를 가리키듯이 작은 일처럼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와 비슷한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세상은 혼합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혼합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소명에 충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옆을 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평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큰 일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작은 겨자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